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셨는데 제 딸이 확신합니다. 저를 닮았지만 저보다 훨씬 낫죠. 저보다 훨씬 잘하죠. 네, 그게 이 아비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나보다 더 낫게, 더 좋게 성장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근데 내 딸이란 말이죠. 내 아들이란 말이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분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예수가 하셨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정말 매 순간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주 작은 미약한 힘이지만 열정이지만 그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의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음악의 달란트를 좀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 딸에게 제가 물려줄 수 있는 DNA를 이렇게 물려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선배, 영적인 부모, 성도로서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 오늘 두 절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14절.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아멘. 제가 청소년 사역 그리고 또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 꽤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해요. 예배를 끝나면, 또 집회를 끝나면 또 은혜 받은 친구들이 잠깐 목사님 말씀 나누고 기도 받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거의 비슷한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도 두렵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장로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집에서 정말 그 밖에서의 모습 반만이라도 장로의 모습, 목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용기 내서 나와서 그 아빠의 그리고 가정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요청하거든요.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뜨끔뜨끔합니다.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하지는 않을까. 아빠가 뭐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이미 이제 17, 15, 18, 16이 됐네요. 18, 16살이 된 우리 아들, 딸이 어디 가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는 않을까.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좀 멋져 보이고 거룩한 척 하는데 가정에 돌아와서는 실제적인 그 아빠의 모습은 크리스찬 같지 않고 목회자 같지 않은 그런 모습, 분명히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장로교 교리의 기초와 근간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온누리교도 장로교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문항, 소요리 문답 제1문,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 끗 차이인데 이 의미는요,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어머니가, 목사님, 우리 애들이 나를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밝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환해지면 그 자녀들은 그 엄마를, 그 아빠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요, 그 엄마가 밖에 나가면 밝아지고 환해지고 좋아지는, 남편도 너무 좋고. 여러분, 그런 엄마를 둔 가정이, 자녀가 그 엄마를 막 기쁘시게 하려고 억지로 막 효도하고 힘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플한 것이죠. 그냥 그분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그냥 나와 함께 있음으로 기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그냥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영종훈 누리교회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집에 엄마가 들어오면 기뻐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엄마 왔어. 학원 가라 그럴 것 같아. 공부하라 그럴 것 같아. 왜 이렇게 일찍 자냐고 그럴 것 같아. 갑자기 문을 확 열면서 그 게임 그만하라 그럴 것 같아. 엄마 나갔으면 좋겠어. 엄마 나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함께 있기에, 그 부모가 함께 있기에 정말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무슨 질문을 갖게 되냐면 특별히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다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지.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가 다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령님. 도대체 성령님은 누군가? 성령님은 그냥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힘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가?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뭔가? 교회는 교회와 회사가 뭐가 다른가? 교회는 기업이랑 뭐가 다른가? 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자선단체나 이 복지센터 그리고 교육기관과 뭐가 다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나? 교회의 목적은 뭐고 교회의 역할은 뭔가? 이런 교회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구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구원. 내가 꼭 구원 받아야 되나? 내가 받은 구원과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의 구원은 뭐가 다른가? 사람마다 구원은 다 똑같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갖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질문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이 성경적인 답을 반드시 가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은 반드시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구원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구원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 66권 가운데 한 성경이 이 교회,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에 대한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사도행전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고 역할은 무엇인지, 또 구원은 무엇인지, 같은지 다른지,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질문의 답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석 같은 책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혈통, 인종, 직업도 다양합니다. 지역도 다양하고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셀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스데반, 바울과 실라, 바나바, 다비다, 그 다음에 베스도, 아그리빠, 이디오피아 여왕 간데게 넷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이디오피아 넷이,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들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막 전개해내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만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또 어떤 일들은 정말이냐, 이 이야기가 이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이야기가 진짜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단 말이죠. 초자연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잡히시킨 전날 밤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로마 군인이 덮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 숨기에 바빠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랬던 이 겁쟁이였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나타나더니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 좀 가방끈이 길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 마태 이런 제자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정말 그냥 세상에서 좀 무시받는, 무식하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꿈만 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로 일어납니다. 그 겁쟁이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이, 심지어 그 어린아이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그 율법학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과 토론합니다. 여러분, 학자의 혀가 주어졌어요. 사자의 심장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저는 내성적입니다. 저는 극아이 성향입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가고 캠프에 가면 그런 청년,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니까요. 막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유야 뛰어. 그럼 진유가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또 아무리 그에게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기도를 해도 그냥 이런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영혼을 내가 품고, 하나님, 저는 제 이름도 모르고 제 상황도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의 마음을 품고 제가 더욱더 저 영혼 못하는 찬양 제가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못 올려드리는 열정 내가 더 열정 올려서 내가 목이 터져라 피가 나오도록 찬양하고 기도할 테니 저 영혼이, 저 친구가 한 걸로 쳐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아주 단순한 중보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 걸로 쳐주십시오. 근데 사람이 참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는 못하죠. 그래서 C5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나눈 팀원들이 하나하나 생기고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같이 또 영혼을 향해서 뛰고 외치고 그냥 목이 다 쉬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3, 4일 있으면 또 목이 낫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회복을 주시는 것을, 또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청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래야 가능하지.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청소년, 이 세대의 청소년, 저도 외계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 도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면서 이 시대의 청소년들, 와, 얘네들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제하시냐고, 외계인들 아니겠냐고. 예, 그럼 제가 외계인이 되면 됩니다. 이들과 똑같이 되면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소통하신 것처럼 그냥 저들 마음에 들어가서, 저도요 이해가 안 돼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요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생계에 쩌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민이 생기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이제 청소년 세대가 됐고 이들이 사춘기에, 아주 깊은 사춘기에 그 고민과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차분하게 상담해주고 아빠로서 그 앞길에 대한 기도해주고 중보해줄 그런 삶의 여력이 없을 때도 너무도 많더라고요. 저는요 2013년도에 그 전에 온누리교회, 서울드림교회 목회자로 사역하다가 이 청소년들에 대한 부르심을, 이 뜨거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회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앉아서 청소년들아 교회로 와라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교회 와, 목사님 바빠요. 교회 와, 학원 가야 돼요. 교회 와, 졸려요. 알았어, 그럼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찾아다녔어요. 계속 찾아다니고, 학교로 찾아가고, 걔네 집 앞부터 찾아가고,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같이 예배하자라고 하고 기도해주자고, 무조건 먹어야 삽니다. 계속 먹고, 나만큼 먹어라, 나만큼 먹어라, 배가 터지도록 밥 사주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건 공짜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요, 목사 아닌 다른 일도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한국에서 그 예전에 타다 그 운전도 해보고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요 얼음도 날라보고요. 왜 그래야만 하죠? 온누리교회 너무도 온누리교회에서 예배인도 했거든요. 찬양인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럼 끝나면 성도님,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도 멋지고 너무도 존경받는. 근데 또 가서 얼음을 날라요. 왜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행동을.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또 얹어주셨냐면, 야, 그래도 한국에는 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팀과 헌신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그 한인 청소년들, 이민자로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그 한인 청소년들을 섬길 청소년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무작정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2020년 1월에 너무 감사하게 비자가 팍 나와가지고요, 목사님이 받는 비자 받고 갔어요. 2020년 1월에 딱 갔는데, 여러분, 그때 인천공항에서요 마스크를 다 쓰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막 이제 오려고 했었던 때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마스크를 쓰고 비행기 12시간 3시간 비행하는 걸 답답한데도 마스크를 풀지 않고 도착했어요. 시애틀 공항에 내렸습니다. 타코마 공항에 내렸더니 어떤 공항 직원이 되게 짜증나는 목소리로 애시안들 마스크 다 벗으라고 영어로 했어요. 그건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벗었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무슨 코로나도 아니고 코비드도 아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왜 그래요? 한국은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저를 마중 나온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미국은 한국이랑 다릅니다. 미국은 마스크 쓰면 진짜 큰 병 걸린 사람들이 마스크 쓰기 때문에 여기는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지 마세요, 목사님도.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는데 3월 9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20년 3월 9일 날 그 전 미국 전체에서 저희 동네에서 어떤 노인병원에서 코로나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갑자기 모든 시스템, 모든 교회 모임 다 정지되죠. 다 닫아버립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청소년들 만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성도님들 만나면서 예배 좀 해야 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시간은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교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요. 비디오로 설교하는 것 찍고 비디오로 찬양하는 것 찍고 우리 여기 C5 팀이요.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 그 찬양하니까 오늘 너무 잘하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팀이랑 예배했는데 혼자 가서 기타로 막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고 이걸 비디오로 찍으니까 우리 박종석 간사님이 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밴드로 연주를 다 녹음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무슨 찬양할지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다 또 녹음해서, 왜냐하면 뮤지션들도 밖에 활동을 못하니까 집에서 다 연주 활동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즌이니까.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틀어놓고 성도들 비디오 앞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1년 반이 흐르고 다시 오픈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이요, 이게 사역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미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이 너무 많이 닫혀버렸어요. 교회에 나왔던 분들도 이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잖아요. 현장에 가기 싫어요. 예배당에 가기 싫어요. 예전에는요, 교회 장로님이 잠깐 사업차 한 주 비우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주 비우실 출장을 가야 돼가지고, 그러면 막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사업 때문에 출장을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거기 가서도 제가 교회 찾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영상으로 봐요. 이러고 그냥 3주 4주 다녀오시고, 그런 시대가 됐죠. 만나기가 힘들고 만나야 뭐 접촉을 하고 만나야 마음을 나누는데 그러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은 너무 고루해집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네, 그냥 뭐 이민사회 자체가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냥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막 우보를 막 하고 막 세탁소 가가지고 막 행전 해보지도 않았던 바지를 털어가지고 막 이런 거 막 올라오고 막 이런 것도 하고요. 뭐 웨어하우스 공사판에 가서 그런 일도 하고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 마음 한 구석에 계속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마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겹쳐버린 겁니다. 생계도 어려운데 또 그들 만나러 삶의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또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쏟아내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저희 아내가 완전 피폐해집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온누리 교회 사역할 때 만났습니다. 온누리 교회 전도사였고 저도 전도사였습니다. CC였습니다. 처치 커플. 예. 그래서 몰래 막 만났어요. 몰래 그 밖에 그냥 사람들 있었는데 전사님 되게 예의 바르게 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자기야 이렇게 바뀌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전도사님을 같이 그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자기도 전도사고 나도 전도사고 또 우리도 목회자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 그런 하나님의 비전들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들. 왜? 세상이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더라고요. 비전을 가지고 막 나아갔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 큰 세상, 그 무서운 세상, 그것이 저를 다시 작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정말 그 한 줄기 빛처럼 내 심령 가운데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의 빛과 성령의 능력이 저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계속 꿈틀꿈틀 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했고 이 시간 그냥 이렇게 보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에 뭐 그전 이야기는 그렇게 조금 좀 고생했습니다. 딱 볼 때는 고생 안 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7년 만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 똑같으세요. 목사님 고생 안 했나 봐. 당연하죠. 무슨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시죠. 이곳에 와서 우리 지난주에 영종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청소년들 수련회에 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계속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7년이나 흘렀고 이렇게 대면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같이 뛰면서 끝까지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왜냐하면 작년에 막 좀 잠도 못 자고 막 일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심장마비가 갑자기 오더니 뭐 이게 스텐트 같은 걸 이렇게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들을 위해서 크게 막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이들과 함께 막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두려움에 또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근데 한국에 도착해서 2주 만에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접어놓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만나면 제가 이들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에너지를 내가 갖는 거예요. 저들의 열정을 내가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종파에 뭐 영파, 기억나요? 이거 봐, 벌써 돌파잖아. 영파는 우리는 C5 그래가지고 작년이래요. 지난주에 그거 했거든요. 이 수련의 주제가 돌파였어요. 돌파. 두려움을 돌파하라, 망설임을 돌파하라. 그 돌파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종 파워웨이브를 줄이면 영파거든요. 그래서 같이 외쳤어요. 영파는 우리는 C5 줄여가지고 C파. 그래서 애들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해야 된다. 이 친구들한테 돌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을 돌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확실하게 깨닫는 건요, 내 힘과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내가 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막 청소년 사역하면 인정받았습니다.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건강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계에 시달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 나누는 말씀, 내가 내성적입니까? 내 상황이 어렵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겁 많았던 말도 안 됐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았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앞장서고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질병으로 한평생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질병이 나서 그가 걷고 뛰게 돼요. 빌립보에 살던 귀신 잡힌 그 귀신에 눌려있던 그 어린 소녀가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런 거 듣기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이 순식간에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노랫소리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가운데서 좀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영종원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어둠 가득했던 곳에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늘 죽음을 묵상했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 청소년 청년들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죽기를 원했는데 이제 살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해서 더 나아가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요 그 서울의 한 교회에 청소년부 전체 담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울시의 그 교회가 한강 주변에 있어가지고요, 밤 새벽 2, 3시 되면은요 경찰서에서 전화 와요.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서 그 교회들 목사님들 전화번호를 좀 확보해놔요. 그래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누가 됐든 전화해서 연결이 되는 목회자들이 뛰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바꾸게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하죠. 근데 그때 만났던 그 청소년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죽음을 묵상하고, 나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런 폭행을 당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버림을 당했어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법은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영혼이 이제 자기처럼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살리겠다고 의학 공부를 시작하고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회복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정작 나를 보지 못했죠. 저도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 좀 만나주세요. 저분 맨날 불평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요,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불평불만밖에 나지 않아요. 짜증만 납니다. 아니요, 상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성령이 떠나가서 그런 것이죠. 성령이 떠나갈 때 그 입술에 판단과 정죄와 비판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장소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여러분, 성령님은요 언제나 어디에나 임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좋은 직업을 가졌든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졌든,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이 내 삶에 임하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종온누리교회 기성세대들이요,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 청소년 때부터 성령 받으니까 너무 좋지. 너 그거 성령 놓치지 않게 계속 열심히 기도해라.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져, 행복해져. 나도 그때 성령 받았거든.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내 몸은 좀 쇠약해지지만 내 영혼은 더욱더 맑아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도 행복해. 너 절대 성령 놓치지 마라. 저는요, 우리 영종온누리교회 부모들이 자녀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어르신들 계시죠? 여러분, 그 뜨거웠던 성령 충만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주여 주여를 외치시면서 피를 토하며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령 충만함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되찾으세요. 되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 1장 8절과 1장 14절을 읽었었는데,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우리말 성경이네요. 제가 드렸던 거 있나요? 네, 저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준비한 이유가 저 기도에 힘쓰더라 저 단어 때문이에요. 그 기도에 힘쓰더라 이 단어는요, 이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와 카라테리오. 그래서 붙여서 프로스 카라테리오예요. 이 프로스 카라테리오의 뜻이 뭐냐면 쏟아붓다, 한 곳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쏟아붓다는 이해가 되는데 한 곳에 머물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냐면요, 그냥 주전자에다가 물 담아 와가지고 컵에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뭄에 땅이 쫙쫙 갈라져 있어요. 그 밭에 가보니까 말라 비틀어서 쫙 갈라진 땅이에요. 그 땅에 양동이를 가져다가요 물을 붓는데, 여러분, 한 번 붓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그냥 계속. 그것이 프로스카라테리오, 힘쓰더라의 의미입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며, 그 자리에서 머물며 계속 붓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온 집을 뒤덮었습니다. 그냥 바가지 하나 가지고 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불난 집에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젠 됐어. 이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계속. 여러분 이 1장 14절에 말하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새벽 예배 열심히 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힘쓰다라는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쏟아붓다, 반복해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반복해서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 갔냔 말입니다. 한번 내놔보십시오. 오늘 이 촉구는 나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누가 나에게 성령 충만함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 진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방법은 쏟아붓는 거예요. 그 자리를 머물며. 여러분 청소년 사역이 그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될 듯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예.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보셨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에 힘쓰더라. 카라테리오. 프로스 카라테리오. 여러분 우리는요 계산이 빠릅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해보면, 교회 몇 년 다녀보면 여러분 다 느껴지고 다 계산됩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 정도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지, 칭찬 받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함의 방법은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며 계속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끝까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워웨이브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물을 부어 주십시오. 이 정도면 되지. 교회 상황이 이런데 예산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냥 입으로만 살리기를 원한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물을 부어 주십시오. 끝까지 부어 주십시오. 끝까지 믿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약속드립니다. 허락이 되는 한 저도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떠나지 않고 물을 붓겠습니다. 계속 붓겠습니다. 그래서 저 청소년들이 몇 년 후에 커서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또 장년의 자리가 되고 부모의 그 위치가 됐을 때 그것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요 사명입니다. 오늘 영종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초청을 받고 이 주제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빗대어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다 아는 얘기 같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었고, 저에게도 크리티컬하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 지금 어디 갔습니까? 밑빠진 독인 줄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그 물을 계속 붓는 그 기도에 힘썼던 그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영종온누리교회여, 성령으로 깨어날지어다. C5 김대현 목사야, 성령으로 깨어날지어다. 오늘 그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님, 어떤 교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2000년 전에도 살아있던 성령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영종온누리교회가 그 성령으로 기도에 힘쓰며 기도를 뚫어내고 돌파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먹을 거 많이 사주면 된다고요? 예산 좀 많이 주면 된다고요? 아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청소년 부서는 점점점 쇠퇴할 것이고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요 기도로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너
할 수 있어. 나를 봐라. 성령 충만한 나를 봐라. 40년 동안 50년 동안 성령 충만한 나를 봐라.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너도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